개인적인 삶이 고단하고 또 알 수 없는 슬픔이 계속 가시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슬픔에 젖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가장 먼저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슬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늘 기쁘고 즐겁고 늘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떻게 슬퍼할 수 있고 왜 그 슬픔에서 즉시 빠져나오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서로를 책망하거나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또 성경이 요구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때로는 그 슬픔이 오랫동안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도 성경이 허용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그런 감정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그럼 왜 우리 안에는 슬픔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슬픔이 가시지 않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진짜 슬픈 일을 당해서 그걸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슬픔을 토해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슬픔에 대해서 유독 더 예민하게 태어난 분들이 계세요. 다른 사람들보다 슬픔에 대한 감각이 좀 더 발달돼서 그냥 조금만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일들을 그분은 그것을 더 깊게 여기고 아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분의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애초에 그렇게 슬픔의 정서를 예민하게 창조해 주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요, 또 우리의 육체의 조건 때문에 슬픔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호르몬의 변화라든가 또는 신체 활동을 너무 하지 않고 위축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안에 또 슬픔이 오기도 합니다. 또는 환경의 변화, 여러 가지 낯선 또는 불규칙한 또 예측하지 못한 환경들이 접할 때 우리 몸은 또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하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슬퍼하고 있는 내 자신을 절대로 자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슬픔에서 빨리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왜 이까지 것 가지고 이렇게 슬퍼하고 있느냐라고 자기 자신을 자꾸 자책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다른 슬픔으로 갖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고 있는 내가 신앙이 없어, 왜 믿음이 없어, 왜 겨우 이런 문제 갖고 내가 이렇게 슬퍼하고 있지 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문책하고 책망하다 보면 그것은 슬픔을 넘어서서 낭망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망으로 내려가게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자주 슬픔을 느낀다 하는 분들은 절대로 슬퍼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거나 또는 자책하거나 그렇게 죄책감을 갖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냥 슬퍼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내가 이렇게 슬픔을 당했구나, 지금 내가 슬퍼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우울 감정이 많은 분들을 우울증이냐라는 것으로 구분하기도 해요. 우울한 것과 우울증의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많은 여러 전문적인 지표가 있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우울한 감정이 너무 오래 지속돼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가 된다. 그럴 때 우울증이다라고 우리가 명명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 우울한 감정을 혼자 해결해 보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럴 때 나 말고 다른 사람의 도움, 특별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면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울증은 반드시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들어서 우울증으로 보지도 않아요. 잠을 오랫동안 못 잔다든지 소화불량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아무런 검사를 해도 진단이 나오지 않는데 신체의 특정 부위가 계속 아프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울의 또 다른 단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우울증을 바라볼 때 우울증의 별명이 있어요. 마음의 감기라 그럽니다.
왜 이 감기라 그러냐? 그러니까 우울증도 감기처럼 취급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감기는 누구나 걸리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감기 한번 걸리면 이게 죽을 병이에요? 금방 나아요? 금방 나아요. 제 친구 중에 아주 큰 병원에서 또 교수까지 했던 우리 친구가 있어요. 의사예요. 그 친구가 이런 멋있는 말을 했어요. 감기는 어떻게 낫냐? 약 먹으면 7일 만에 낫고 가만히 있으면 일주일 만에 낫는데요. 그게 감기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울한 마음이 들고 슬픈 마음이 드는 분들도 좀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아, 누구나 우울해질 수 있고 나만 우울증 걸린 게 아니구나. 누구든지 우울증 걸릴 수 있구나. 그리고 또 이건 감기처럼 내가 조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금방 해결될 수 있구나. 요 정도로 생각해야 되지, 내가 이게 무슨 우울증이야, 내가 무슨 정신병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여러분들이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그런 기념일이다 보니까 50주년 기념이다, 그리고 무슨 예배다, 무슨 행사다, 이래서 막 슬로건을 내걸고 다들 기쁘고 들뜨고 환호성을 외칠 때 내 마음속에서는 가시지 않는 슬픔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럴 때는 상대적으로 그 박탈감이 더 심한 거예요. 다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외치는데 왜 나만 이렇게 마음이 우울하고 나는 왜 저게 동조가 안 될까? 그러다 보면 자꾸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믿음이 없나? 그래서 다시 화살을 자기한테 돌리면 가랑비 줬던 그런 우울감이 나중엔 소나기같이 무거운 그 빗물이 돼서 나를 축 처지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50주년이라고 하는 아주 의미 깊은 날을 지내기에 앞서서 저는 호사스럽고 또 아주 요란하고 또 즐거운 분들의 마음을 또 동조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담임 목사의 기재 자체가 저는 그런 순간에도 혼자 외로이 울고 있고 쓸쓸해 보이고 또 마음에 우울하신 분들이 눈에 잘 띄어요. 그래서 우리 희년을 마무리하는, 기쁨의 희년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2주간 동안만큼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 외로운 사람들, 전체 다수가 기뻐하고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상대적으로 더 깊은 슬픔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면서 이 희년을 마치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어쩔 수 없이 담임 목사는 공인이고 여러분들의 대표다 보니까 우리의 행사를 주장하고 또 희년입니다, 기뻐합시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또 기뻐 외치라고 또 선언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따라오지 못하는 분들, 마음속에 점이어 있는 저 서글픔이 있는 분들도 그것을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와 노래는 슬픔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본문 137편의 이 성경은 다른 성경과 다른 장르예요. 시입니다. 한편의 시예요. 또 시이기만 하느냐, 이 시에다가 곡조를 붙여서 노래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요, 자신에게 찾아온 슬픔을 시로, 노래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슬픔이 찾아올 때에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법으로 그 슬픔을 해소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슬픈 감정이 찾아오면 그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슬픈 감정을 저급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슬픔보다 그 다음 처리된 다음 과정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슬픔을 억압하는 거예요. 억제하거나 못내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슬픔이 들어와서 억압되어 있다 보면요, 나중에 그것이 분노로 나타나기도 해요. 한국인들이 말하는 한의 정서,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그것이 억압되어 있다면 분노로 나와서 그 슬픔의 사건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에게 그것을
표현하고 분노로 화로 내뱉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내가 사업을 어려운 일을 당해서 망했어요. 그래서 슬퍼요. 사업 망했으면 슬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슬픈 마음을 거기서 울고 시나 노래로 승화시키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억제해요. 아니야, 나 사업 망했다고 나 슬퍼하지 않아, 뭐 이까짓 것, 그러면서 억제를 시켜놓는 거죠. 그런 것들이 주변에서 한두 마디 듣다 보면 그 슬픔이 더 억압되게 되고 나중에 그것이 분노가 돼서 확 튀어나오게 돼요. 그럼 그것이 그 사업을 해는 그 현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화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분노의 그 밑바닥을 보면 다른 곳에서 쌓은 슬픔이 폭발되는 경우가 있죠. 또 다른 경우는 뭐냐면 슬픔을 자꾸 내재시키다 보면 이것이 중독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슬프니까 이걸 이기기 위해서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너무 슬프니까 막 과소비를 해서 쇼핑을 막 한다든지,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한다든지, 또 너무 슬프니까 잊어보려고 즉각적인 기쁨을 주는 어떤 쾌락적인 타락적인 일을 한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저급하게 슬픔과 허전함, 외로움, 서러움을 해소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고급스럽고 좋은 방법으로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술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노래를 못 만들겠으면 차라리 슬픈 노래를 들으세요. 그리고 징징 짜고 우세요. 처량하게. 네, 그래서 눈물을 좀 빼내세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시와 노래는 그런 거예요. 슬프고 고단할 때 시와 노래를 통해 승화시키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옛날에 본 영화인데 여러분들은 재미없어 할지도 모르는 영화예요. 뉴욕의 허드슨강에 있는 한 운전기자, 남자 운전기사가 너무 무료하고 반복적인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시를 한 수씩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는 아주 긴 시를 완성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는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감명받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 시인이 처음부터 막 한 수의 시를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는 첫 단어 하나 딱 쓰고 거기에 두 번째 단어 붙이고 한 줄 썼다가 또 지우기도 하고 이래요. 여러분도 다 시인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거죠. 아, 오늘은 기분이 꿀꿀하다. 나는 아는 단어가 그뿐이 없어요. 그럼 꿀꿀하다. 오늘은 기분이 꿀꿀하다. 그 다음 날 봤더니 꿀꿀이는 좋겠다. 걱정이 없어서. 얼마나 좋은 시예요. 또 어떤 사람 꿀꿀이는 또 걱정이 있겠지. 저렇게 많이 먹어서. 뭐 이런 시. 그래서 써보는 거예요. 그럴 때의 핵심은 뭐냐? 내가 느끼는 감정을 바깥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머리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게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참는 거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아, 참아라.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은 게 뭐예요? 뚝 그쳐! 울지 마! 이 얘기 제일 많이 들었어요. 왜 자꾸 징징 짜고 울어? 아이고 처량하다. 특히 여기 계신 남성 동지 여러분, 제 또래 이상 되는 분들은 한 번씩 다 들어본 얘기가 있어요. 사내 자식이 말이야, 어디서 울고 그래? 이런 얘기.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죠. 사내는 태어나서 딱 3번 오는 거야. 언제? 태어날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요. 어떻게 이 3번만 울어요? 남자도 사람인데 울어야죠. 자주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회 목사인 저도 잘 울잖아요. 울보 아닙니까? 예, 잘 울어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인물들이 울보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울어가지고 내 침대가 다 젖었다고 얘기해요. 예레미야, 내 머리통이 물통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울 일이 너무 많은데 눈물이 다 마르니까 내 머리통이 물통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언제든지 우셨습니다. 민망히 여기서 우시니. 예수님 웃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우셨다는 얘기는 많아요. 아니, 다윗, 예레미야, 예수님이 울었다면 우리도 울면 되지 않을까요? 우세요. 슬프면 참지 마시고. 아셨습니까? 네. 3번째, 시인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울었습니다. 오늘 시편 130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3번째 교훈이 뭐냐? 시인은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대 장치를 강가라는 곳으로 만들어 소개했습니다. 강물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처럼 눈물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을 대비시킨 거죠. 시인이 서 있는 이 강변은 바로 바벨론의 강변입니다. 아마 유브라데 강이나 아니면 그발 강가 같은 바벨론에 있는 크고 작은 많은 강변에서 시인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이건 두 가지의 정보를 우리에게 주죠. 하나는 이 시인이 지금 식민지에 가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기 고국 땅에 있지 않고 저 식민지로 팔려가서 거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교훈이죠. 바로 시인은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시인은 어느 강가에서 울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강변에서 울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한두 번 울어본 게 아니에요. 이 시인은 여러 차례 운 겁니다. 그러면 이 시인이 이렇게 찾아온 슬픔이 어떤 것이냐? 이 시인이 적어도 내 슬픔의 근원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그 슬픔을 받아내고 그걸 어떻게 표현해내고 있느냐, 이게 시인이 건강한 이유인 것입니다. 강변과 슬픔을 연계시킨 사람 하면 우리나라 시인 중에도 이러한 시인이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시인이에요. 청소년기를 같이 했던 시인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월, 김소월 시인입니다. 본명은 김정식이라고 하시죠? 잘 아실 거예요. 한국 현대시의 시조 같으신 분인데요. 이 어른은 물론 일찍 고단한 삶 때문에 요절을 하셨지만은 그의 시에 보면 슬픔과 외로움, 서러움 이런 것들이 가득 배어 있어요. 그래서 유별나게 슬픔에 더 많이 노출되고 그걸 잘 느끼는 사람들은 소월의 시에 자석처럼 딸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 중고등학교 시절에, 특별히 중학교 시절에 소월 시를 그렇게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월의 시에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137편과 비슷하게 강이라는 줄기, 물이라는 줄기와 함께 연계해서 슬픔을 노래한 시가 있습니다. 한 편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개여울, 김소월.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이 개울에 주저앉아서 파릇한 풀포기가 돋아나오고 찬물이 봄바람에 해적일 때에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던 그러한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울물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심은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던 그러한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심은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이와 같이 이 소월은요, 슬픔과 이러한 감정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상념에 가득한 어떤 시인으로 묘사하고 그 상념에 가득한 사람을 개울가에 주저앉혀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느끼고 있는 외로움과 슬픔과 떠나버린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그저 개울물에 투영시켜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한 슬픔에 잠긴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시편 137편하고 소월의 시는 닮은 점도 있지만 굉장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닮은 점은요, 둘 다 물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가에 앉아서 또 개울가에 앉아 있어요. 그것은 흐르는 눈물을 비유하거나 또 거기에 투사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슬픔이 강하고 깊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자, 보실까요? 시편 137편 1절을 보겠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차이점을 느끼시겠습니까? 차이점이 뭔가 하면요, 소월의 시는 그 시인이 갖고 있는 슬픔과 외로움을 감추고 있어요. 그걸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생각에 잠겨 있다. 뭘 그렇게 생각하는지. 근데 그 생각이 슬픔이거든요. 외로움이거든요. 버림받음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입으로 꺼내질 않아요.
그냥 그걸 꺼내면 더 초라하게 느껴질까봐 그냥 저는 개울가에 무엇을 그렇게 생각하는지 생각이라는 간접적인 단어로 묶어두었어요. 근데 시인은요, 성경에 있는 시편 137편 기자는 그걸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 강가에 앉아있다, 그리고 나는 슬퍼하고 있다, 그리고 울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또는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상습적으로 우울 감정이 드러나거나 슬픔 상상에 또 그런 우울감에 많이 빠지는 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슬픈 감정이 올 때 생각으로 돌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간접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직접적으로 입으로 내뱉으셔야 돼요. 나 슬프다, 나 힘들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는구나 라고 내 감정을 내뱉는 거예요. 그게 건강해지는 방법이에요. 이건 목사의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나아가셔서 심리전문가한테도 물어보세요.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 현대 시인들보다 더 앞선 이유가 뭐냐면 그 슬픔으로부터 도망치거나 감추거나 수치심 안으로 밀어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슬픔을 그대로 꺼내서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감정이 있다면 그걸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표현해 내셔야 돼요. 시로, 노래로. 그래서 남의 노래라도 그 노래 한번 부르면서 내 감정을 거기에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소울은 약간 시인의 시편의 시만큼은 미치지 못하지만 기독교적인 영성이 있어 보이는 듯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소월 씨가 기독교인이었냐는 이야기들은 기독교 시인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고 논쟁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김소월 씨가 기독교인이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정황적으로 보면 그가 기독교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또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소월은 일찍부터 그 가족이, 그 집안이 일찍 개화한 집안이었어요. 개화는 했는데, 그리고 그 동네에서도 유지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엄격한, 그 당시에 모든 가족들이 그런 것처럼 유교적 전통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관서지방은 빨리 기독교가 들어와서 예수를 믿었는데 소월의 동네는 기독교가 그렇게 빨리 보급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소월이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러한 주변 여건 때문에 소월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이어령 박사 같은 분들은 김소월의 시에서 기독교적인 냄새, 향취가 난다라고 평가하시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를 역추적해 보면 소월이 기독교를 접했을 가능성이 몇 가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김소월의 큰 고모가 바로 김시점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 유명한 105인 사건에 연루되었던 분이었습니다. 즉 애국지사셨습니다. 그 애국지사였던 민족의 대포 105명에 들어갈 만큼의 그러한 분이 김시점이라는 어른이었는데, 이분이 바로 소월이 어린 시절 다녔던 남산학교에 자주 강의를 오셔가지고 강연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김시점이라는 분한테 많은 영감을 받는데, 그분이 바로 김소월의 큰 고모부다 보니까 소월은 더 그 마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내 집안 어른인데 내가 다니는 학교에 와서 강의하니까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더 나아가서 소월이 남산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오산학교, 그 유명한 민족의 우리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했던, 애국지사를 배출했던 이 오산학교를 들어갑니다. 김소월도.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조만식 장로를 만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김소월 씨가 기독교적인 영향을 받거나 기독교인이 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아쉬운 거는 그가 기독교적인 신앙의 윤리에서 비춰볼 때 너무 미진한 그러한 인생과
또 마지막 최후를 맞이한 건 분명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일 때문에 많은 시인계에서는, 문학계에서는 김소월을 조금 평가절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좋아하는 저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 김소월은 성경에서 영감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시에 보면 아까 같이 개울가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또 강변을 직접 언급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러한 시죠.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라는 시잖아요.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읊어드릴게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여러분, 이 시에는 잘 보시면 슬픔, 눈물, 서글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 시를 듣거나 이 노래를 들으면 슬퍼요, 안 슬퍼요? 슬퍼요. 이래서 천재인 거예요, 소월씨가. 왜 슬프냐? 여기에는요, 이 시인의 고스란히 담겨있는 역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137편하고 그런 면에서 비슷해요. 어떤 면인가 하면 둘 다 강변에 있어요. 137편의 시인도 강변에 있고 소월도 강변에 있어요. 근데 둘 다 보여주는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고요,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게 이 두 시편의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이 시인이 김소월 씨가 이 시를 통해 보여주는 건 뭐냐면 금모래, 그리고 엄마 누나 이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실상 시인의 현실에 금모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저분한 모래가 있어요. 또 엄마와 누나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엄마와 누나가 저기 있어서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가 아니에요. 없으니까 엄마야 누나야 나와 함께 같이 강변에서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그 고백이잖아요. 그게 우리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거예요. 없는 때 없으니까 부르고 고대하는 거예요. 그게 137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소개하고 부르지만 실상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슴에 슬픔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 137편의 시인 역시 바벨론 강가에서 부르고 있지만 그는 없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네 번째 교훈으로 가는 겁니다. 네 번째 교훈, 시인의 슬픔은 나라를 잃은 슬픔이었습니다. 시편 137편도 이 소월의 시와 마찬가지로 소월은 엄마와 누나를 찾고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엄마와 누나가 없어요. 같이 살고 싶은데, 그래서 뭐 궁궐을 짓자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집에서 살자는 거 아니고 그냥 모래가 있는 그러한 집에서라도, 그런 환경에서라도 같이 살고 싶은 그 엄마와 누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시인도, 이 137편 시인도 자기에게 없는 것을 애타게 목 놓아 부르짖고 있습니다. 세 개의 절을 연속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집중을 위해서 상반절만 소개해 드릴게요. 137편 5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6절,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7절,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을 기억하시고. 시편 137편의 이 시인은요, 예루살렘을 3번이나 연거푸 부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나 실제 시인 옆에는 예루살렘이 없어요. 마치 소월이 엄마야 누나야 엄마야 누나야 이 시의 앞뒤로 엄마 누나를 불러보지만 그의 옆에 엄마 누나가 없는 것처럼,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소월 씨는 그의 시를 주장하고 있는 그 밑바탕이 되는 감정은 개인적인 슬픔이에요. 개인적인 외로움, 버림받음, 그런 것들이 여기에 쫙 깔려 있어요. 물론 그것이 다중적인 의미로 그 님이 나중에는 뭐 조국을 의미할 수도 있고 다른 걸 의미할 수도 있다고 후대의 독자들이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시인의 첫 번째 그 시의 감성과 그 모티브는 바로 개인적인 슬픔과 버림받음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시편 137편의 시인은 공동체적인 고백이에요. 우리가 라고 시작해요. 우리가,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워하는 게 뭐냐? 예루살렘으로 대변되는 그 나라, 국가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 나라의 부재에 대한 그러한 고통이 여기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포로가 된다는 건 오늘날의 포로가 된다는 것보다 훨씬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이 지금 예배드리는 어르신들 중에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일제강점기를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른들이 경험했던 일제강점기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당시 이 시인이 137편의 시인이 겪었던 그 포로의 공포는 어느 정도였냐면,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서 식민지로 잡혀갈 만큼의 그런 굴욕적이고 고통스러웠던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자들이 얼마나 그 슬픔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나라 잃어버린 거에 대한 그 슬픔을 시로 노래로 승화시킨 많은 분들이 계셨었더랬습니다. 그 중에 만국의 슬픔을 노래한 많은 시들이 각 나라에 있었고 우리나라도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시인 중에 이 만국의 슬픔을 노래한 사람 중에 가장 기독교적인 영성이 가장 많이 배어있는 시인이 누구냐? 그리고 담임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 제가 용돈을 모아서 제일 처음에 샀던 시인, 중학교 때 시집을 제일 먼저 샀어요. 누굴까요? 윤동주예요. 전 윤동주 시인을 제일 좋아하고, 그래서 그 윤동주 시집을 샀고요, 그 다음에 소월 시를 좋아해요. 그래서 두 번째 소월 시집을 샀어요. 그렇게 해서 제 돈으로 사서 그 시대마다 읽고, 중고등학교 시절은 아마 그 두 시집을 읽으면서 거의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윤동주의 시에 보면 이 시편 137편이 그려주고 있는 그 서러움과 슬픔이 비슷하게 녹여져 있는 시가 있습니다. 역시 동주의 시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제목, 쉽게 쓰여진 시, 작가 윤동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이와 같이 동주는요, 바로 식민지 백성으로서 그 정복국가로 가서 그곳을 유학생활을 하는 수치심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만국의 슬픔은 더해서 개인의 수치심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소월의 시에는 외로움과 버림받음이 시의 모티브라면, 윤동주의 시는 수치심입니다. 부끄러움, 자격 없음, 이런 것이 윤동주의 그 시의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근데 이 시편 137편에는 우리 한국 시의 이 천재 시인 두 명의 정서가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두 시인의 정서인 그 만국 시민이 갖고 있는 외로움과 버림받음,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수치심이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 몰려와가지고 그 정복국가 사람들이 야 너희 나라 노래 좀 불러봐 하는 그 강요받는 하나님의 노래를 그 피정복국가 백성이 정복국가 사람들에게 불러줘야 되는, 강요받고 있는 그 수치심이 여기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시편 137편은 슬픔을 신앙으로 승화한 시입니다. 서울과 윤동주라는 부분이 천재 시인이고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인 건 맞지만, 원래 이 시인을 뭐 이렇게 누가 더 낫다, 뭐 못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자체가 정말 불경스러운 일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겠지만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 오늘 두 사람의 시도 소개해 드렸지만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10대의 모든 시절들을 이런 시를 읽다가 지나갔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과 동주나 또는 소월이나 최근의 현대 시인들 많은 시들을 읽는 것보다 성경의 시를 읽어드릴 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요, 동주나 소홀의 시보다 시편 137편 같이 시편에 있는 시가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 이유는요, 바로 이 시들은, 보통 시인들은 슬픔을 시나 노래 정도의 예술의 단계까지는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시는 어떠냐 하면 이미 예술의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건 똑같이 했고요, 그 상태에서 그 슬픔과 외로움과 버림받음과 수치심과 죄책감을,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예술이 아니라 신앙의 단계까지 끌어올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출발은 슬픔에서 시작했고, 버림받음에서 시작했고, 출발은 거절당하면서 시작했고, 수치심에서 시작했지만 그걸 예술로 승화시키기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단계까지로 나아가는 그 높은 경지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시편 137편과 같이 성경에 있는 시를 읽으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시편 137편 기자는요, 동주나 또는 이 소월시보다 최소한 2500년 이상이 앞선 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뛰어난 시예요. 여러분, 우리 남유다가 망한 게 BC 538년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윤동주나 김소월 씨가 시 쓸 때보다 2500년 전에 쓴 거예요. 당시에 다른 문명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신화를 쓰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쓰고 민화를 만들고 이럴 때인데, 이 2500년 전에 있는 성각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았냐 하면 예술이 아니라 또 신화가 아니라 신앙의 단계까지 그렇게 높게 승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죠. 마지막으로 6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움은 때론 슬픔으로 표현될 만큼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인이 얼마나 슬펐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시는 시인을 강가에 세우기도 하고요, 흐르는 그 강물에 시인의 눈물을 투영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 찢어지는 절절한 그 외침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처량한지 마치 옆에 있으면 그의 통곡을 듣는 것 같이 저는 137편을 읽을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막 가슴 찢어지는 절규가 느껴져요.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느냐? 이유가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대변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시인은 지금 고향 땅이 그리운 게 아니에요. 단순히 망향의 아픔을 그리는 게 아닙니다. 고향 땅에 돌아가고 싶은 걸 넘어서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아름다운 건축물이 그리운 게 아니에요. 그 건축물을 다시 봤으면 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시인의 지금 슬픔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그 나라, 그것의 부재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인은 지금 잃어버림, 빼앗김, 상실이 모티브가 아닙니다. 나라를 빼앗기 때문에 슬픈 것도 아니고, 그 시인의 밑바닥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에 대한 그리움이 들어가 있어요. 이 시인의 고백과 이 슬픔이 뭔가, 너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다 보니까 그것이 슬픈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분 아세요? 너무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으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요. 그겁니다. 지금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인간적인 개인적인 모든 슬픔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슬퍼해 보셨어요? 막 가슴을 치고 멈추지 않는 눈물을 언제 흘려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자녀를 먼저 저 죽음의 세계로 내보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업이 실패해서 이제 먹을 게 없을 때, 남한테 너무 수치스러운 일을 실수를 했을 때, 여러분 그때 가슴치며 울어보셨어요? 그럴 때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정말 단 한 번이라도 밤을 새우고 며칠 밤을 새우는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치고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슬프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립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그리워서 울고 밤을 새운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회파되어지고 주의 뜻은 다 거절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있는 듯 없는 듯 아무 감각이 없는데 그저 내 일신의 안녕이 보장되어 있고 내가 먹고 살만하고 내 모든 욕구가 다 충족되었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고 그냥 대면에게 하루 일상을 마주하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을까요? 우리가 보이는 대한민국 조국을 잃어버렸을 때도 땅을 치고 자결을 하거나 또는 의사가 돼서 열사가 돼서 그 조국을 자기와 일치시켜가지고 그것에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진데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움이 몸에 사무칠 정도의 20편 137편의 기자 같은 슬픔이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아마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순간에 그런 분들은 가장 큰 절망과 통곡을 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죠. 내가 일신의 안녕이 있고 내가 편안함을 느끼고 내가 어떤 것에 내 뜻이 관철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목숨을 걸고 뛰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